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네. 이 아침부터 조금 뜬금없는 인사죠. 뒤돌아보지 맙시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 첫 찬양의 제목이 바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이 어렵죠. 그때가 좋았는데, 이전에 어떤 때가 좋았는데,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하며 뒤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의 시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돌림 노래로 좀 부르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주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주님 뜻대로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또 함께 기쁘게 또 즐겁게 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결코 돌아서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했고 이제 말씀 들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주의 전에 나오든지 잘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만나고 싶었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해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온 대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평강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모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선하시고 높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만하고 게을렀던 신앙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어 공예배뿐 아니라 저마다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평강 공동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청년, 이음, 5060 다음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며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며 인내하여 화평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평강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2025년 세우신 모든 부서와 기관들 위에 은혜 베푸사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기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든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세우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 성실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당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남용하는 악함을 멈추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선하신 그 뜻 위에 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김씨 일가를 우상으로 섬기며 자유를 빼앗기고 통제와 감시 가운데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이충만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 듣는 귀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무게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깊은 아픔과 한숨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게 되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린 헵시바 찬양단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믿음교구 평강 7구역 손남희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35분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11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앞절에 보면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은 미시칸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거주하다 또는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머무르실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쪽, 지금 보시는 그림 하단 쪽입니다. 동쪽으로는 성막을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지나면 이제 성막의 넓은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소위 큰 세숫대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로 쓰는 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이 씻고 또 제물을 잡고 난 후에 그 짐승을 잡을 때 묻었던 피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또 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그 성막의 내부를 보면 두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과 이 분향단의 그 향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떡상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 교체한 떡을 진설하고 기존의 떡들은 이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부분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히브리 말로 최고로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 언약궤를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는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든 상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크기는 오늘날 우리의 길이로 따지면 길이가 한 112cm, 너비가 한 67cm, 높이가 67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보시다시피 양쪽에 긴 장대를 그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언약궤는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성경의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 왕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처음에 수레를 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즉사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언약궤를 또 보면 특히 언약궤 사진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언약궤 상자, 저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덮개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밑에 상자 부분이 금칠을 했다면 저 덮개 뚜껑 부분은 온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덮개의 형태는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는 언약궤를 감싸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의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죄소다 그렇게 또는 시은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시은좌라는 말은 은혜가 베풀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언약궤를 만들게 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언약궤 안에 물건을 넣도록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 물건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했습니다. 애초에 이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을 넣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시브리서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넣어 두었다, 그렇게 보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성경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언약궤 안에 담겨진 3가지 이 물건, 이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람의 죄악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한번 제가 보니까 대충 추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참 그렇지만 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을 때에는 지금의 내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고 만약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존재하면서부터 내 행위가, 내 지금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또 숨어있던 이 사람의 죄들이 이 법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나 배고프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흰 가루가 눈처럼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요, 또 끼니를 채우면서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내내 일절의 배고픔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으니까 배불러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배불러지니까 이제는 목이 마르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고기 먹으면서 목구멍에 기름칠을 했는데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민수기 말씀처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도리어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이 죄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과 17절 말씀 보면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큰 어떤 사건,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와 루벤 지파 사람이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겁니다. 소위 왜 너희들만 다 해먹냐,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냐 하면서 우리도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너희는 그만 물러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때 반란의 주동자였던 이 고라 자손이 지진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겁니다. 더불어 반란에 동참했던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타 죽고 맙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자기의 지도자의 이름을 새긴 그 막대기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봤더니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적힌 그 지팡이에 싹이 났던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에 간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같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대적하고 불순종한 그 태도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죄악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 물건을 그 하나님 만들라 하신 그 언약궤에 이렇게 담게 하신 후에 그것을 무엇으로 덮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 덮개가 그것을 덮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인간의 그 죄덩어리를 고스란히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용서와 은혜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그 덮개 위에 피를 이렇게 따라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바로 대속을 상징합니다. 대속이란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죄의 값을 치르는 그 대속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죄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죄덩어리로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은혜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부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죄덩어리인 나에게 가득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덧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사함과 그 거듭남에 대해서 갈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로마에 갔다가 빌라도 계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빌라도 계단은 28개의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한 발 한 발 그렇게 오르게 되면 그 끝에 달아났을 때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씩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 마지막 계단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이 루터는 엄청난 실망감과 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은혜도 계시도 응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또 해소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나의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도덕이나 율법이나 자기 금욕이나 또는 고행이나 절제 같은 것들로 가능했다면 오늘날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또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내 죄를 용서받고 이 죄를 극복해내는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또 면목이 없는 그런 쇳덩어리일 뿐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인정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죄에 매였던 것들 속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세워주신 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여기서 볼 때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거기는 22절 말씀에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하여 특별히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죄책감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자꾸 염려, 어두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때마다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거나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살이는 더없이 발전했고 또 너무나 편해졌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고 답답해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이 성경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빈 공간, 이 빈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감사와 만족을 모르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속의 빈 마음,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가난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빈 공간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넓게 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히 채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가난하고 빈 마음을 정말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만족해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하고 기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자꾸만 입을 넓게 열고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고요, 또 인생의 참 만족과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유일한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자꾸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또 아무 때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쇳덩어리인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모세도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함부로 가지를 못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처럼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인 인간이 대면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막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늘 영육간의 간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씻기고 나를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직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함을 덧입고 순정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의 그늘들, 죄의 찌꺼기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순전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 수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열어주신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임자에 있어서 우리 속에 오는 임자에 있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더 입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새 사랑을 더 입고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우리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우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영원히 함께 사는 온전히 복된 삶을 주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이 은혜를 얼마나 나의 생명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샘솟 듯하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기 원하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날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발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기 원합니다. 생명의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정말 갈팡질팡하기 쉽고 탕자가 되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발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바르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참으로 큰 혼란 가운데 있는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나라 민족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으로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을 주님 강하게 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돌보는 하나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평생토록 고백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느 곳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자칫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탕자가 되기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도록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참 평화와 안녕을 누리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또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